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구속사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말씀하세요. 재림과 초림에 대한 말씀인데, 초림은 영어로 쓰면 first coming이에요. first coming, 처음으로 첫 번째 오셨다는 거죠. 재림은 이제 second coming이에요. 다시 오심,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 말씀에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 이거죠.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쓰여진 이 헬라어가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귀인이나 왕이 방문하는, 높은 분의 방문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한글 성경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재림이라는 암시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마지막 날, 말세, 이런 부분들이 쭉 써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그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장 전체가 종말장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재림장이라고도 합니다. 종말장이라고도 쓰고요. 재림에 관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더니 이제 3절 하반절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3절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4절 5절에서 계속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말씀하세요. 4절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5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할 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건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실족하게 될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불법이 성할 거다, 쭉 해서 다 말씀하세요. 24장 전체가 이걸 말씀하세요. 51절까지 종말장, 재림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하게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거기 13장 4절에 보면 어느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쭉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르되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있겠다. 또 이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누가복음 21장에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전체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성경이 무려 216장에 걸쳐서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세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이 하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말씀하세요.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 오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함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읽었던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천하신 그 모습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근거예요. 올려짐을 가신 그대로 올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광과 함께 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 가까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 20명 있다 그럽니다. 근데 재림에 관한 부분을 말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 예수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 선행이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외에 자기가 한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 경전이 성경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경전을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푸는 비유풀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정통 성경을 주장하는 기성교회를 향해서 변질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탄의 실제적 도구다, 그게 이 정통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단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도 주장하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날짜를 정하죠. 언제 재림이 종말의 때가 온다. 그때가 돼도 별일 안 있으면은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좀 미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미뤄서 또 정의했는데 또 안 와요.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셔서 또 미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 나이고 꼼짝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게 해요. 그리고 교주가 가진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단들의 행태예요. 특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그런 두려움 속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꼼짝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 사도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오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거들랑 19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근거로 해보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건 성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13절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16절에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초림 처음으로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실 때 그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구속사를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역사인 동시에 구원의 역사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두려움이에요. 이건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오는 만큼 심판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의 역사인 동시에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도 과연 심판이 있는가?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가? 자꾸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시죠.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들을 얻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로 15절 말씀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이 있고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상급론으로 나갑니다. 상급론으로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세웠는데 불로 확 탔을 때 금은 남아있고 지푸라기는 불탄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서 많이 쌓아진 사람은 뭐 면류관을 7개 면류관을 막 쓰고 다니고 상급이 없는 사람은 하나를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맨머리로 다니거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좋은 호화 빌라에 살고 있고 상급을 못 쌓은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식 설교예요. 그 당시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한 신학적 접근도 어려웠던 때는 상급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누군 금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누군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 이게 중세 캐톨릭에서부터 넘어온 거예요. 중세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면죄부를 샀어요. 그래서 동전을 땡그랑 넣는 순간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연옥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맥락 속에서 자 있는 재산을 다 가져와서 하늘에 집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따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당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나 헌신을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충성봉사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동쪽 면을 맞았어요. 이게 김세윤 박사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옳게 생각되어져요. 동쪽 벽을 한 사람은 이렇게 동쪽 벽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서쪽 벽을 세우는 일에 책임을 맡았어요.
동쪽 벽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벽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금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서쪽 벽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은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우지 않음을 인해서, 즉 땅의 것으로 세운 거예요. 지푸레기로 얽히설키 세웠다는 거예요. 불이 확 났을 때 금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여기는 다 꺼지고 빛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빛남, 그게 상급인 거지 거기에 내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금이 빛나는 것, 그게 상급이고 내가 세운 그것이 다 타버린 것이 상급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서 있어서 내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내 상급이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 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함, 그게 제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소원된,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다 주어졌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빛나는 삶을 살 때 그게 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급에 대한 오해가 천국에서 무슨 빌라 짓고 살고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진짜 상급이 뭐냐? 저로 그냥 표현을 해보면 제가 진짜 상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이고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즉 내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했다면 서쪽 벽에 지푸라기 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재료가 누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재료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터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턱인 터인데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양들이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젖을 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금 같은 삶을 산다면 내가 이 벽에다가 금으로 발라놓은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빛이 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인데 그 금덩어리가 누구냐?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걸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상급론입니다. 물론 제가 땅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땅의 재료를 가지고 가르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빛나는 것이 없을 거다, 이런 건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가장 큰 상급이 뭐냐?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상급론을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더 좋은 상급을 얻고 너는 더 못한 상급을 얻고 그런 얘기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서 뭘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 더하기 알파 2단이에요. 구원에서 뭘 뺄 수가 없어요. 이미 가장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 그리고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상급, 기쁨, 면류관,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듯이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더 더할 수도 없고요. 내가 뭘 더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뭘 덜 했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최대치로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최대치로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 뭘 더해서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져요. 미흡한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찰랑찰랑하게 채워서 한 방울만 보도 흘러내릴 정도로 완전히 채워졌어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아주 0.00000 뭐 끝없이 가서 일을 더할 수도 없으려니와 뺄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여기에 뭘 더 하겠다, 천국에 가서 좀 더 나은 집을 짓고 살겠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장로님은 좋은 집에 사는데 저처럼 이렇게 그냥 빈둥빈둥 대던 목사는 초가집에 산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은 사람은 우등하고 상급을 못 받은 사람은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상급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왜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아니, 상급이 그게 아니라는데 뭘 헌신하고 충성해, 그냥 놀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고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철없을 때는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부어주거든요. 그래도 더 달라고 그래요. 자녀, 이제 부모가 연로해지셨어요. 부모가 나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젠 거꾸로 부모를 봉양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뭐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신앙에 철이 들면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장이죠. 신앙에 철이 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할까, 이걸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내가 왜 조금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수요일날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와서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결된 그 사랑을 알기에 피곤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드리게 순서가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가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실제적이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집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그래요.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제가 저번에 어느 정도의 변화일까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정자가 0.05mm라 그래요. 0.05mm가 1m 70까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모습이 천국의 씨앗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에 앞서 믿은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주와 함께 쭉 오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그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올해 57, 8밖에 안 됐지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걸 가지고서 알겠어요. 단어가. 그래서 저번에 그 수목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수목원. 그래서 아내한테 그거 왜 있잖아, 나무 잘 심어놓고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뭐더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아니, 나무 이쁘게 심어놓고 산에 이거 오라 그랬는데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수목원? 옳다 맞다 수목원.
그랬어요. 수목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뭐 우리 교회 애기들까지도 다 이름 다 생각난다고 제가 자랑하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얼굴을 많이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채더라고요. 목사님, 저 상훈이에요. 그래요. 이게 세월 가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의 이렇게 죽음 닥친 그 순간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죄송하지만 평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아직 여러분 젊어서 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어령 교수가 죽는 장면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이분은 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학자로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죽음을 관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죽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죽음을 학자의 눈으로 관찰해 본 거예요. 죽음이 내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죽음이 어떤가, 죽는 순간이 어떤가. 그 아들의 글이에요. 그 아들도 교수님인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봤더니 막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학자의 얼굴로, 그 불타는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래요. 어쨌든 죽음은 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가는 죽음이 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또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 생명록에 기록되었나 기록되지 않았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재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재림은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간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쓴 다음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의 이름이 거기 없다면 신앙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거기 있듯이 내 자녀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각 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는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승전보를 외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체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이 뭔가, 이 세상의 진짜 즐거움이 뭔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이에요. 그리고 더 즐거움이 뭔가, 내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복이 뭔가, 천사도 흠모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됨과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전도의 붐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전도하는데 한 분이 교회 이렇게 들어왔다가 막 고맙다는 거예요. 1층 화장실도 열어주고 주차장도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냥 막 갔다가 차를 끌고 나오시다가 차를 세우더니요 막 내려요. 그래서 물 줄까요? 그랬더니 10,000원을 꺼내더니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어제 수입 10,000원이 생겼어요. 10,000원이. 그래서 이 10,000원을 지금 뭐에 쓸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자녀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주부에 아이 쿨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쿨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통을 놓고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우고 물도 놓고, 그래가지고는 밖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좀 어린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주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물 드리고, 그 주일날은 그 아이스크림 통을 본 교회 1층에다가 내려놓으면 교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전부 무료로. 그러면서 목사님 만약에 그 아이스크림 통 준비하시면 아이스크림 1차로는 제가 다 채울게요, 그러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큰 걸로 살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 이 10,000원도 그 아이스크림 통 사는 일에 내가 보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계속 전도하면서 10,000원씩 받아야 되겠다 생각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내랑 서서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선거철이 되어지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띠들르고 막 1번입니다,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막 그러고 인사를 막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사에도 마땅하죠. 그런데 저는 내가 유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부끄러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또 여기 갈릴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갈릴리교회 목사님이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목사도 전도한다 그래서 창피했어요. 얼마나 목사들이 전도를 안 했으면 목사도 전도한다 그랬을까. 엄청 창피했어요,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 이 전도의 붐이 꺼지지 않기를,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호련히 변화될 때 나만 남겨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호련히 영광 가운데 변화될 뿐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다 손에 손을 잡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은혜, 그리고 그 속에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이 함께 있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더불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